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12.3 사태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을 겪겠나 싶은 것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2월 달에 교회 일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일도 겪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먼저 와서 이번에는 약간 덜했습니다. 충격이. 인간의 마음이란 게 끝이 없구나.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참 이해를 못했던 게
저는 홍해 사건이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거 어떻게 믿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건너간다 하지만 그 바로 왕 바로 군대는 그걸 어떻게 들어가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뭐 장벽 콘크리트로 장벽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무너지면 다 죽는 건데. 그리고 이해 안 됐던 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도 뭐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12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최소 12번은 배신 때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서 12번입니다. 수도 없지요. 참 사람이 마음이란 게 뭐 누구는 뭐 50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개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록 넘어가 가지고 40 넘어서 이제 50 다가가는데 아는 게 없어요. 참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냥 묵상 중에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도 돌아보고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문제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기에 나오는 죄에 속아서 죄에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내가 잘 살면 괜찮을 거라고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그 죄에 끌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이 조금만 더 나아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끝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내 육신의 병까지 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5절 6절 말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8절 다윗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32편은 로마서 4장과 같이 보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는 오늘은 안 하겠고요. 묵상하실 때 로마서 4장하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첫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말씀 자체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허물은 조상제도 허물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죄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 이런 큰 죄를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자기가 행동으로 정말 자주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계속 짓는 그런 행동의 범죄도 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좀 더 질이 안 좋은 죄를 또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죄를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조상의 허물도 같이 어차피 내려와서 쌓이고 쌓이니까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반복 짓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2절 말씀에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 단어에서 되게 많이 부딪힘이 왔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 사태가 너무 궁금해서 말씀 펴놓고 유튜브로 살짝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봐갖고 눈이 뻑뻑해서 눈병인가 싶은데 다음날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게 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기 있잖아요. 보니까 저는 저기서 보니까 저의 뒷모습이 잘 비치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럼 저기 앉아서 이쪽을 보면 원고도 보이고 나의 뒷모습도 디테가 제가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참 정직하게 보여야 되지만 거짓되게 속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농땡이 피울 때가 되게 많이 있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간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되게 부딪힘이 많이 왔거든요.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나는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거짓이 나오고 죄를 씻지만 또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주님 죄송합니다.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회개기도 열심히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죄로 인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죄에 싸워서 못 이기니까 입을 열면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이 속이게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인간은 거짓되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간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간사가 없는 게 뭐지? 오직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실되어지고 참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너희가 1절에 철저히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모습의 열매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1절에 허물과 죄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계속되어지려면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된다.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정죄를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마지막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1절, 2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11절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냐면 뼈가 쇠하여집니다. 건강이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뼈가 쇠하여져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15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이 없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상처난 마음이 돼요. 그 이유는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 상한 마음을 계속 두면요,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영,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있는 영혼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고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도록 간구하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영혼이 잘돼야 몸이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마음에 이런 나오는 이 제약은요, 우리의 영혼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영혼의 상처는 우리 육신의 세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는 반드시 세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32편 3절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네가 네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의 제약을 토하지 않을 때는 너의 영혼이 망가지고 너의 삶 자체도 망가진다는 거죠. 내 뼈가 쇠해진다는 건 내 삶이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뼈가 쇠해서 육신이 약해져 보십시오.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의 손이 주야로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주의 손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부서지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손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님보다 높을 수가 있고 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세상 어떤 부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치료와 우리의 삶의 강건함은 오직 주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엇을 원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씻어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우리같이 재고 밀당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사유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겁니다. 저도 저의 양심, 저의 죄악들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만 그러나. 그런 스스로 그런 참 주님 앞에 낮추는 마음, 곤비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그게 참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거. 죄를 좀 자백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든 겁니까? 뭔 조건이 필요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주님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나의 문제라는 거죠. 죄가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우리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야고보서 1절에서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은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멸시치 않고 존중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은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는 것에 되게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이제 꼽혔다고 하죠. 이게 뭐지?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타야 되지? 뭐 줄타기 잘해야 되나?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줄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는 전화해서 어딨냐 물어보겠지만 이 전화가 없는 이 시대는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집에 찾아가야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는 말은요, 그 주님의 집에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보겠습니다. 구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탑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번 감사가 아니고 자기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모습과 어느 모양에 있든지 내가 경건하다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죄투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를 없애보십시오. 밥 먹는 것부터 똥 싸는 게 다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둬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죄를 덜 짓습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피에 끝없이 감사하는 삶, 이거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끝없이 감사하는 사람. 뭐 더 줘서 감사하고 뭐 건져줘서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홍수가 범람하여도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만으로도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도움을 얻는다는 말은요,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짓누를 이유가 없죠. 왜 짓누르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 게 뒤에 구절인데 7절에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은신처가 뭡니까? 집입니다. 주님은 집이에요. 주님은 은신처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은신처지.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은신처를 두겠습니까? 그 주님의 집이 나에게 은신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 집은요, 오직 감사함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끝없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끝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신다는데 왜 그 사랑에 감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자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에 끌려가지고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죽어라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라고 누르는 겁니다. 이게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지한 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멍에와 굴레로 이 짐승들을 통제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의 악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되라는 그 어리석음, 여기서 그냥 만족하는, 나의 행동에 만족하는 그런 가정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죠. 너의 모든 삶을 원망과 불평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탐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는 그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말처럼, 무지한 노새처럼 굴레와 멍에로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에게 오지 않니?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냐는 겁니다. 무슨 죄 때문에, 무슨 탐욕 때문에, 무슨 쾌락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사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겁니까?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피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천사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염려 걱정하는 거 보고 접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하나님 군대 보고도 덜덜덜 떠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육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의 일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너 마음 어떠니? 상처투성에 이거 괴롭니? 아니면 즐겁니? 왜 괴로운데? 내가 허물과제 다 사해주고 내 상처 다 싸매주는데 왜 안 즐거운데? 왜 괴로운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데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 앞에 마음, 목숨, 뜻, 힘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그냥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 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목숨이 주님 건데 주님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데 마음, 목숨, 뜻, 힘 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 목숨, 뜻, 힘 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성장 안 해요? 부러집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 32편 가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면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 보십시오. 회개가 끊어집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키이기 때문에, 주를 만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신뢰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이런 걸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절, 2절 너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거 내어놓고 용서받고 이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딨냐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외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는 마음에 쌓입니다. 씻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것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고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들은 말씀, 본 말씀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즐겁게 외치게 해주겠다, 증거하게 해주겠다. 일어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변하는 것, 그 변하는 그 삶을 증거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일 줄 믿습니다. 간추리면 이겁니다.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자. 이 마디를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토설치 아니하는 이 완악함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나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나보지. 나는 나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것 바란 거 없고 가족과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는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가족의 죄를 보고 회개치 아니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다 나의 허물과 죄가 내려가서 그런다. 내 자녀의 헛된 행실을 보고 책망하며 손가락질.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며 말도 안 듣는다 하면서 그만두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오. 회개치 아니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뜨려 주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열죄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오. 주여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께 범죄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악이 무엇이냐? 나의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 집과 일터에서 다른 행동들, 아버지여 가증한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말로만 하고 행위로 하지 않는, 행동으로 오지 않는 아버지 가증한 자가 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 깨닫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며 목자로서 이끌며 나아갈 때에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얻는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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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서로 미워하며 욕하며 다툼하며 분쟁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